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19번째 주제인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했는데 그 뒷부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째 소주제까지 했는데 25번째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지금 언약의 사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대신 메시아예요. 오기로 창세 때부터 약속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6번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기 예수,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과 내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죠. 그랬다 다시 돌아왔죠. 그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도 나오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지금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27번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아주 핵심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 모두 배운 것 있죠. 26가지 작은 그 주제들, 제목들, 이것을 다 합치면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에서도 주인공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왕과 제사장을 겸하시고 또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제목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좀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인 게 드러납니다. 신약을 한 번만 읽어본 분들이면, 신학생활을 한 분들이면 지금 이 구절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다 그래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뭐 어떤 그 전문가 얘기로는 200 몇십 군데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뭐 제가 잠깐 그거 읽어봤는데 어떤 거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고 좀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리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19번째 주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요. 다음번 주제인 안식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번째 주제예요. 1번 안식일은 7째 날이며 그것은 토요일이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해진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성경은 하루가 해진 때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2번, 교회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지키는 이유. 그리고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가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좀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란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주후 313년 이때 불법이던 기독교를 합법화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불법이던 것을 합법화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시초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313년에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8년 후에 321년 주 321년에 공식적으로 휴일을 일요일로 만들었어요. 일요일은 썬데이죠, 썬데이. 근데 이때도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토요일을 안식일을 안 만들고 일요일을 쉬는 날로 만든 이유가 뭐죠?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하나님이 믿는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죠. 근데 가짜입니다. 나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원래 태양신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를 휴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 6일은 법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빼놓고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그 비가 올 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외의 직업의 사람들은 전부 일요일만 공식적으로 쉬게 하고 나머지 날은 모두 일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므로 그것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킨다. 그게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온 건데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변질돼서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지적을 했었죠.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알고 지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9절에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또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옷에다 술을 다는데 이게 끈으로 묶은 그 술을 네 모퉁이에 다는데 푸른색으로 다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대부분이 흰색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제 같은 방에 투숙했던 그 유대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푸른색이라고 했는데 왜 흰색으로 달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도 흰색을 달고 다녔고 자기 할아버지도 흰색으로 달고 다녔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거야. 성경에도 자기네 전통이 있대요. 그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알고도 이렇게 자기네 전통을 더 중요시하면은 이제 모르면 얼마나 더 계명을 못 지키겠어요. 물론 이제 푸른색을 다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뭐 90% 이상이 전부 흰색을 달고 다닙니다. 이것이 지금도 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죠. 또 현대에도 성경에 어긋나는 그 전통을 만드는 그것이 주로 어디서 하죠? 예, 교단에서 하죠.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농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심판하는 날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라는 그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리로다. 멸망하는 날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다 같은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지금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한 30번 나와요. 근데 100% 전부 심판의 날이에요. 다른 날의 의미를 한 번도 안 사용됐어요. 신약에서도 지금 베드로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좀 사용됐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 주석에 주의 날, 즉 일요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 일요일이 아니죠. 이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특별히 주님을 만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심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의 장면을 다 본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쓴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심판의 날의 의미를 쓴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주의 날이에요. Day of the Lord 아니면 The Lord's Day 뭐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그 주일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도 아닐 뿐더러 다른 어떤 의미로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논쟁할 건 없습니다. 저는 주일이라고 잘 안 부르는 편이에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습관이 돼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되는 거니까. 소통인데 이 의미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미는 주일을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오늘 심판의 날에 그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안식일에 쉬었지 안식일 다음날에 쉬었다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또 부활 후에도 승천 후에도 안식일은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5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또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안식일에 가르치고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그럼 이 안식일이 지금 일요일을 칭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계속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 일요일로 바뀐 거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보겠어요. 그게 아닌 것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시민들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예수를 아직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시민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이면은 모일 수가 있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면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면은 유대인들 일하는데요. 일요일날 일해요. 근데 어떻게 모여요? 모이죠. 그럼 안식이 계속 토요일인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대로 지키던 그 안식일이 그냥 계속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왜 일요일날 예배를 계속 드린 건데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 모이기 좋으니까 일요일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쉬는 날입니다. 지금 쉬는 날, 안식일.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안식일마다 모였죠. 지금 예수님 죽으신 후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아멘.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안식일에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거 성경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요일로 지키게 된 그것이 어떤 교리화되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성경 교리 문답 그거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는데 어떤 그 갇힌 분이에요. 갇혀있던 분이 이제 제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쳤는데 어떤 다른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답을 달라고 저한테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그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신학책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바로 머리가 아픕니다. 막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교리로 막 어려운 단어로도 써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놨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일요일이 안식을 바뀌었다 그러는데 참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해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다음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그 구절이 한 번 나와요. 신약에. 안식일 다음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구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첫날에 헌금을 모아놓으라 그래요. 바울이. 주의 첫날에. 첫날은 일요일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가지 근거 가지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갑니까? 그게? 이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으로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큰 계명인데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부활하신 날로 이제 안식일이 바뀌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아니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두 개인데
저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읽고 나서. 아니, 안식일 다음날 예배를 드렸다는데, 아니, 예배는 아무 때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 내내 드리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매일 가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안식일로 바뀐 근거가 전혀 되지가 못해요. 그리고, 아니, 주의 첫날에 헌금 모았다고 그게 안식일이 주의 첫날로 바뀐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로? 헌금을 그때 모아놓으라 그랬다고? 네, 얼마나 근거가 빈약한데, 그것이 다 천주교에서 오는 거예요. 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그 천주교에서 온 것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못 지키게 하는 미혹이 그때 컨스탄틴이 일요일을 휴일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1700년 동안 속아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와가지고. 예, 조금 깊이 있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6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구약에. 근데 이제 논리가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네 번째까지 계명이 있는데 그날을 지키라고 돼 있지. 아무 날이나 하루 잡아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주일 중에 복되게 하신 날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일곱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이날을 복되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 안식일만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불도 안 켜고 전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식사도 하지 말라, 식사 준비도 하지 말라 이 뜻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3절 14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10계명이 중요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동의를 하시죠. 예, 첫 번째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네 개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그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가지가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법이에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첫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하는 죄가 실제로 더 커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법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법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 법이 더 우선이죠. 그만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살인하지 말라는 엄청 큰 죄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2단계나 높이 있어. 안식일을 지키라가. 그럼 실제로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야?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셔요. 예? 그래서 구약이 이제 다른 신성기다가 제일 많이 벌을 받고 그 다음이 안식일 안 지켜서 벌 받는 거예요. 크게 그 두 가지예요. 네가 왜 살인을 많이 했느냐, 뭐 간음을 많이 했느냐 이런 죄도 얘기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가 이제 우상 섬기는 거. 그게 이제 계명 첫째, 두 번째 계명이. 그 다음이 뭐예요? 예,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7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을 안 지키면은 죽임당하는 벌이에요. 아주 큰 벌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얼마나 큰 벌인지 알 수 있죠. 예루살렘 궁전을 태워버리겠대요. 하나님의 궁전인데도 너희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는 내가 내 궁전이지만은 너희에게 이것이 큰 죄임을 알게 하려고 예루살렘 궁전을 태워버리겠다. 예루살렘 궁전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태우겠다 이 뜻이죠.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한 사람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식일 지키면 바로 죽여요? 안 죽이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죽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명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없어진 계명이 3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물 제사 없어졌죠?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할례 없어졌죠? 할례도 피 흘림이에요. 너희가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피 흘림 필요 없죠. 예수님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죽이는 그 법들이 많았죠. 옛날에 간음하면 죽이게 했고 부모한테도 심하게 패역하게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당도 쳐 죽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없어졌어요. 다 예수의 피와 관련된 이 3가지 빼놓고 전부 다 없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키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예수님이 오셔서 거의 다 안 지켜도 되는 듯이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신학에서 배운 그 전도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건 없어졌고 어떤 건 안 없어지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신학 교수가. 성경에 나온 거,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만 없어진 거죠. 안식일, 7째 날에 지키는 거, 토요일에 지키는 거 안 없어졌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율례에는 모든 율례가 다 들어가 있죠.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따로 떼어서 율례를 준행하자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그러고 나서 또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따로 떼서 또 얘기하잖아요. 나의 율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 근데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역사입니다. 8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뭐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아주 단순한 그 진리입니다. 그것이 또 안식일에 관련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 복을 주는 내용이에요. 8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아멘. 지금 다윗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 아니에요? 그 다윗이 성으로 들어온대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뭐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얼마나 지금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좀 제발 지켜서 복 받으라 사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게 뭐예요? 다 야곱의 기업이죠. 근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건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전부 야곱의 기업,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복을 주니 제발 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통사정을 지금 이 설교를 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9번 안식일에 행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련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깨달았대요. 어떤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안식일 뭐 별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제가 결론을 내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안식일에도 해도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도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책망한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렇죠.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수기 20 이것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 게 뭐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뭐해요? 짐승 잡잖아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뭐해요? 그 안에서 오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은 그건 해도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눈이 많이 쌓였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눈 쓸어야 돼요? 안 쓸어야 돼요? 쓸어야 되죠. 그거는. 근데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그냥 내 집 앞에 안 쓸어도 되는데 안식일에 그 눈을 뭐 꼭 쓸어야 될 상황도 있겠죠. 안 쓸어도 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다음날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예배 준비를 위해서 식당에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그래요.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 10절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와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 양 잡고 하는 거 그거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해도 되잖아. 이게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것부터 먼저 보죠. 밑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이 병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야 하느냐. 아멘.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8일째에 받는 거죠. 근데 8일째가 안식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할례 8일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 또 병을 고치는 거 이건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게 하시느냐. 아멘. 이것은 뭐죠? 급한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한 일. 그죠? 어느 집사님이 안식일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홍수가 나서 집에 세간이 차가지고 세간에 물이 차서 세간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가서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안식일이라서 나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한 거 도와줘야죠. 예.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비비는 것까지 일이라고 간주하고 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또 식사 준비는 해도 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기 위해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 불도 켜지 말라 한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걸 강조한 뜻이지. 식사하기 위해 불도 켜지 말라. 가스불도 켜지 말라. 그 뜻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식사 준비하는 일 허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 금요일 날 저녁 때 그 안식일 저녁 만찬을 해요. 항상. 아주 풍성하게 차려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파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막 자기네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면서 해요. 금요일 밤에.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음식 먹어요. 요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리 안 하는 거예요. 음식 많이 하는 거. 요한복음 5장 9절 11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사악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평생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야 축하한다 그러고 빨리 집에 가라. 얼마나 가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자리를 들어 안식일에 이러면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뭐라는 게 아주 사악한 거죠. 안에 그 간소함이 있는 거고 그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행위는 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나 방 청소 있죠? 그 안식일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 대청소를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안식일에 하시면 안 되죠. 대청소 몇 시간씩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10번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은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무너진 성을 복구하러 왔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돌이켜서 안식일을 잘 지켜서 행함에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닥터 내과 의사가 있었어요. 뉴저지에서. 저희가 성경을 배웠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되게 신실한 그 믿음이 좋은 그 닥터였는데 집사예요. 장 집사님. 배우고 나서 이분이 그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믿음도 좋지만은 그 배우고 난 다음 주인가
하여튼 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며칠도 안 돼서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식일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닥터 오피스를 병원을 3개월 후에 토요일 날 닫을 것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실제로 토요일 날 닫아. 토요일 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 손님들이 더 오죠. 그 예약하고 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다려야 돼.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려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한인타운에서,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이제 내과 의사를 하는데 목사님, 한국 목사님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아프더래요. 은퇴한 분도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병을 의사가 진단을 해주지만은 난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안식일 바르게 안 지켜서 이렇게 병이 크게 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닥터의 말을 듣고 나서 아멘이 딱 되더라고요. 우리가 질병은 99.9%가 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 그거 아주 드뭅니다. 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없이 오는 경우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욕. 죄가 없는데 왔죠. 그냥 시험하러.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처럼 그 죄가 없는 의로운데도 오는 거 그건 0.1%도 안 됩니다. 99.9%가 우리가 질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건데 안식일 목사님들 일요일에 안식일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분들 질병 안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맞다 이거 안식일 잘 지키면은 질병이 덜 온다. 제가 그걸 깨달았고 저도 안식일을 바르게 깨닫고 나서 질병이 없어요. 뭐 아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안식일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 것도 회개하시고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은 너희가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또 회개하라 그러죠. 그 안식일 안 지킨 거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더 건강해집니다. 그 닥터 장 그분 그 집사님.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배우고 나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주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오는 환자마다 다 전도해요. 100%. 여러분 혹시 의사 계세요? 그렇게 하세요. 질병도 너무 잘 치료되고 기도까지 해줘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너무 잘 나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예약하고 와도 1시간 반 기다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의사. 왜? 복음 전하니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은. 더 잘 나아야지 또 그게 복음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닥터 말을 들으니까 병이 잘 낫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지금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안식일의 3가지 의미.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했다고 우리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니 창조하시면서 7째 날 쉬었으니까는 따라서 쉬어라. 그건 이해가 안 돼.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라는 거하고 안식일을 쉬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이런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질문 좋아요. 질문에 다 파는 거죠 제가.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주.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완전히 올인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각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엿새 동안 수고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휴식을 하는 날로서 안식이래요. 짐승까지도 쉬게 하래요. 육체가 쉬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왜 그 육체가 쉬는 게 중요하냐?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예요, 이게. 그래서 땅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제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대접받으려고 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른 날, 그 안식일에 안식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영원한 그 안식을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예행연습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12번 안식은 구원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죠? 그 단어가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시며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은 구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구원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것은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 쉬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쉰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5절 6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에 대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 생각해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면서 육체가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릴 것은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려면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안식교냐 그래요. 그리고 안식교는 이단이다 그래요. 근데 우선 첫째로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은 안식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닌 걸로 판정된 게 오래됐어요. 다만 틀린 가르침이 있어요. 안식교도. 근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안식교냐 그러면서 약간 이상한 눈길로 볼 수 있는데 난 안식교가 아니면 나는 안식교가 아니다. 근데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냐 그러면 토요일의 안식일이 맞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대화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아니야 토요일이 계속 안식일인데 그 성경을 잘못 풀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또 대화가 끝날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그냥 이제 논쟁을 하기 싫거나 이 사람 그냥 토요일 안식일을 믿는구나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네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 중단하세요. 논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겸손한 분들은 그러냐고 난 몰랐는데 그럼 좀 더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가르치시면 돼요. 이 성경 교회에서 가지고. 그래서 논쟁할 것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눈치 보지 마세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계속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이렇게 막 광고할 건 없지만은 얘기가 나오거나 기회가 될 때에 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을 사람 눈치 보고 이단이라 그럴까봐 그러거나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간접으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 옷까지 거룩하게 입고 가족이 다 지켜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안 가르쳐. 이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이 목사가? 전 알아요. 그거. 그리고 의외로 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 아는 우리 저한테 성경을 배운 우리 성도님 뉴저지에 있을 때 자기 친한 성도한테 얘기를 했대요. 토요일에 안식일이고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더니 맞아. 그러면서 나도 전부터 지키고 있어. 토요일 안식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을 내가 두 사람한테나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두 사람한테나 그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알고 지키는 사람 꽤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다.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외국인들이 있어요. 안식교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토요일 안식일인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한 두어 번째는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식일 토요일 제대로 가르치느냐? 아니요. 자기는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달았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던 지금 오늘 안식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